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 즉 하나님의 총회, 오늘 우리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모압이 어떤 곳인가?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도 못 오게 하시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모압은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된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그 땅으로 가려고 했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장소에도 못 오게 막으시냐? 거기는 금지된 땅이요, 그 땅은 위험한 땅입니다. 금지하는 땅이고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또 이 땅은 영적으로 보면 오염된 땅입니다. 오염된 땅. 이해되시죠? 오염된 곳. 그래서 이곳은 바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 왜 못 오게 하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단순한 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요.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즉, 여기 너희는 모압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못 오게 한다. 즉 그들이 보면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뭔 태도입니까? 마음의 태도, 생각의 태도. 바꿔서 말하면 영적인 태도가 잘못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가려고 결심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나?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은 어느 곳인가? 떡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먹거리를 주시는 곳, 그런 곳에 있다가 거기 가뭄이 들어서, 즉 가뭄이 드니까 뭐가 없어지나요? 양식이 없어지죠. 그래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살게 하실 터인데 그들은 모압은 곡식이 있대, 모압은 먹는 게 있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보면 왜 모압이 그렇게 됐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모압은 수치의 역사로 시작된 사람들.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는데 거기에 그때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늘에서 전부 비가 내렸는데 어떤 비가 내렸나? 유황비가 내렸습니다. 불이 막 내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불비가 내립니다. 불이 떨어져서 모두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그 롯의
사이들도 그거 있으면 죽는다 빨리 이쪽으로 와 이랬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이들도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딸만 둘이 남았어. 이 두 딸이 생각해보니 장차 우리 남편된 사람들이 없다. 다 죽어버렸어.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성경 보면 그랬어요. 어쨌든 아버지하고의 그런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고,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정말 어떻게 보면 되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오늘 나오는 뭐라고 했다? 모압이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 안 된다.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손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안 된다. 언제까지도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출생 자체가 이런 것이다. 성경은 왜 이런 부끄러운 것을 기록했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부터 시작된 문화는 반드시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태생부터 하나님의 질서와 어긋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상 숭배와 음란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우상 숭배, 음란의 통로였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십딤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는데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도 막 꼬드겨서 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법은 그 여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동침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근데 남자들이 그 여성들의 꼬드김에 빠져가서 그렇게 동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연병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려 이 연병을 보내서 얼마나 죽었나? 여러분,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연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는데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즉 모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함정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신앙으로 본다면 신앙 고백과 실제 선택에 있어서 괴리의 역사가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원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멜렉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이 그런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내 계산이 왕이야. 자기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는 거죠. 또 내 판단이 왕이다.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가 아니고 자기가 판단해. 또 내 생존 원리가 왕이다. 내가 사는데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어.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는 항상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 그래서 삶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이름은 하나님이 왕인데 누가 왕이 됐나?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구나. 예수님이 그러셨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신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 신학이 뭔지 몰라도 그런 말은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또 예배당은 수도 없이 드나드는데 결정할 때가 되면 항상 세상 논리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방향은 항상 자기가 계산해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왕좌에는 자기가 앉아있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으로 내려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망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까지 망했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먼저 죽었어. 그 다음에는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뭐만 남았을까요? 부인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복석 한마디로 말하면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는 꿈꾸는 것 같이 돌려보낸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엘리멜렉의 그 남은 부인과 부인의 이름이 나옴입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그런데 나옴이라 하는 이 오르바라고 하는 맏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내가 아들도 이제 없는데 니 돌아가서 즉 새 사람 만나서 가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맏며느리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와 둘째 며느리 루시만. 그때 하나님이 그 나오미 그 룻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멜렉과 그의 삶을 살아왔던 거와 아무 관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죠. 근데 남편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써지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로 통해서 후에 다윗이 나게 하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간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새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마치 꿈꾸는 것처럼 새롭게 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어떤 삶이 됐든 나오미 그 룻을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않겠다 했어요. 지나간 시간을 내가 다시 너한테 책임지게 하지 않겠다 그래요. 네가 꿈꾸는 것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해줄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하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나? 여러분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들고 여러분 또 사막에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했으니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하신 하나님 오늘 모압은 저주받은 곳 그곳을 내려갔던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이 완전히 몰살을 당할 뻔했고 실제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자손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 나오미와 룻을 선택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다시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전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상관없이 앞으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도 그렇게 이끌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